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양한 나라들의 창조 신화를 더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내 나라, 내 지역의 창조 신화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빌로니아죠. 우리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알죠? 그죠?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인도와 메소포타미아의 하나인 바빌로니아 볼 거예요. 이집트는 워낙 재밌는 신화가 많아가지고 아마 다른 시간에 또 많이 살펴보게 될 것 같고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빌로니아를 대표하는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바벨탑, 또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유명한 그 문이고요. 또 지금은 무너져서 없지만 이거를 한번 그 기록에 따라서 고증을 거쳐서 3D로 재현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어떤 뭐랄까나 문명을 이루고 살았을 거라고 짐작되는 바빌로니아의 창조신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바빌론의 창조신화는 제의 문집, 어떤 제사를 지낼 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흙으로 된 토판인 에누마 엘리시라는 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림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그 절대적, 전능한 유일신 개념과 거리가 있는 어떤 걸 보여주는데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리스 신화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 신화도 신들의 전쟁, 특히 다른 세대 간의 전쟁으로 그 처음이 시작되잖아요. 비슷해요. 신들의 탄생과 대립에 의해서 신들의 세계가 구축되고 이후에 마르두크라는 신이 이겨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된다는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신이 완전히 처음부터 확고한 힘을 갖고 존재해서 세상을 쫙 만들고 이게 아니라 되게 신들 간의 각축, 경쟁이 한동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점은 역시 여기에도 태초에 하늘과 땅이 섞여 있고 구분이 없는 카오스가 있다는 건 비슷하고요. 우리가 좀 이따 그 족보를 보겠지만 이 아누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숭배받던 천신이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최후의 승자인 마르두크는 선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바빌론의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간단하게. 이 압수와 티아마트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자식들을 낳고 혈연과 혼인이 많이 겹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이 5대째 자식인 여기는 마르둑이라고 되어 있네. 마르두쿠. 여기가 최후의 승리를 거둬서 이제 최고의 신이 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최초에 존재하는 거는 앞에 나온 남신인 압수. 담수라면 여신 티아마트는 짠물, 바닷물이에요. 염수. 그리고 문무가 있고 이들의 시종.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얘네들이 많은 젊은 신들을 낳는데 이게 또 그리스 신화랑 비슷해요. 아버지들은 항상 자식들을 못마땅해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 너무 시끄러워. 말도 안 듣고 없애버릴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밑에 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신 에아가 압수와 문무를 죽이고 압수의 왕금과 강체를 빼앗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인 티아마트 남아 있잖아요. 엄마인 티아마트와 또 그 밑에 애들이 한참 밑에 애들이 또 싸우게 돼. 그래서 그 5대째 자손인 마르두크가 이겨서 아까 말했듯이 온 우주를 다스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마르두크는 엄청 위대한 이제 왕이자 신이었다 이거죠. 활, 화살, 철퇴, 번개, 그물, 불꽃 등으로 무장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그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져서 죽은 자기 한참 할머니인 그 티아마트의 몸으로 하늘, 땅, 산, 강, 은하수를 전부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할머니가 죽고 그 한참 손자가 승리해서 세상이 재편되는 거잖아요. 모권에 대한 부권의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르두크는 왕이 된 후에 달력을 정비한다든지 또 인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제 한마디로 세상을 세우고 질서를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 마르두크 그 왕에 대한 그 묘사한 벽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나온 것처럼 활과 화살로 그려져 있죠. 자, 다음에 인도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그걸로 유명하죠. 종교의 종류도 워낙 많고 신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그죠?
물론 종교도 뭐 힌두교, 불교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인도의 이 종교의 특징, 특히 창조신화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분하로부터 창조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성적 존재인 하리하라라는 존재가 있었고, 아마 제 짐작에는 우리 그 트랜스젠더 1호 연예인 유명한 하리수라는 분이 있죠. 하리수가 이 하리하라라는 여기서 하리를 따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이름을 보고 자기랑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서 멋있죠? 하리수란 이름. 하리하라가 이제 남성 여성이 다 있는데 여성을 자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만 남았죠. 그 남은 남자와 분리된 여자가 결합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짝을 이뤄가지고 인간들을 낳고,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신, 동물들까지 다 낳았다. 이렇게 시작이 되나 봐요. 즉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 기독교처럼 신이 따로 있어 신이 막 모든 만물을 짓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둘 다 갖고 있던 양속 존재인 어떤 그 신이 스스로 분리해서 그게 한 쌍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인도에는 중요한 3대 신이 있죠. 그래서 창조, 유지, 파괴를 상징하는 3대 신이 있는데, 첫 번째 창조의 신이 브라흐마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얼굴이 4개죠. 잘 봐두세요. 사진을. 브라흐마는 특징을, 자, 아까 말했지만 머리가 4개예요. 그 머리가 4개인 게, 인도에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인가부터 뭐 이름 생각했는데 하여튼 제일 천민 계급까지 그 4계급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팔, 손, 그러니까 팔과 손도 전부 다 4개래요. 그 다음에 다리는 2개, 그리고 발과 그 발도 2개고, 그 다음에 수염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브라마의 특징은, 자, 우주를 창조했는데 43억 2천만 년을 주기로 해서 지속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다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또 다시 만들어내고.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43억 2천만 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지속되다가 해체되고, 스스로 먹어서 또 다시 만들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먹어버리고, 이런 게 반복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힌두교의 그런 순환적인 우주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면 사라스와티라는 여신이 보이죠. 여기는 공통적으로 다 팔이 여러 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라스와티가 이 창조의 신인 브라만의 아내인데, 강의 여신이자 정화와 풍요의 신이래요. 그리고 또 언어, 학문, 문화의 여신이래요. 그래서 그답게 여기 보면 뭐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부활의 신 비슈누예요. 비슈누. 그래서 비슈누는 부활이라는 말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비와 자애의 화신. 여기 그림이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세상과 우주의 질서인 다르마라가 있는데, 이 다르마라는 걸 유지, 지속, 보존시키는 신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창조하고 보존하고 파괴하는 이런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그 3단계를 각각 상징하는 신 중에 하나죠.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하는 지속의 신 비슈누. 내 손에는 여기 보면 고동이 있죠. 소라 비슷한. 네, 원반이 있고요. 연꽃, 곤봉, 이걸로 상징이 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괴의 신 쉬바가 나옵니다. 쉬바. 그래서 소멸을 위한 파괴와 해체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도의 힌두 종교는 아까 그 브라흐마도 뭐 오랜 기간 후에 다시 스스로 해체한다는데, 이런 생사 소멸, 태어나서 늙고 죽고 이 해체되는 과정을 나쁘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봤고, 그걸 아주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긴 하지만 동시에 자비롭고, 또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행복과 창조를 상징했대요. 그래서 파괴도 거의 창조적인 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링가라는 돌기둥이 항상 이렇게 그려져요. 큰 기둥이. 또 여성 성기를 상징하는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그려져서, 이게 또 인도의 유명한 밀교라는 거 있잖아요. 탄트라니 해서 좀
성과 많이 관련된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밀교적 의미의 성적 혈압, 어떤 그거로 인한 엑스타시, 이런 해탈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춤의 왕인 나타라자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팔이 여러 개고 사람을 밟고 서 있고 항상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인데 이 나타라자로 하계신 슈바가 또 상징되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나 봐요. 슈바가요. 자,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의 계보도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눈이라고 나옵니다. 최초에 여기는 물로 시작이 된 걸로 나와요. 왜? 이집트에 뭐가 유명합니까? 나일강이죠. 아까 4대 문명 얘기, 4대 문명이 전부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건 강이에요. 중국에는 황하강, 인도에는 겐지스강, 그죠? 메소포타미아에는 그 티그리스강, 이집트에는 나일강인 거죠. 물론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사람들을 많이 피해를 줬는데 그 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물이 이 모든 것의 시작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초적인 물을 상징하는 넌에서 눈에서 시작이 됐고 여기 아툼 그리고 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버전 판본에 따라 좀 다른데 어디서는 아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는 라라고 얘기해요. 거의 같은. 얘네는 태양신이에요. 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태양. 또 이집트는 사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슈와 테프ヌ시죠. 테프ヌ. 슈는 바람과 공기 신이라면 테프ヌ는 비와 습기, 물의 신이죠. 또 여기에서 게부와 누트가 태어나는데 게부는 땅이라면 누트는 하늘의 신이고요. 여기서 네 남매 네프티스와 오시리스, 이시스와 세트. 보면은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여자예요. 오시리스와 세트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남 이녀인데 또 얘네들끼리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을 거의 해줘. 남매혼. 그래서 이 네프티스와 오시시스가 결합하고 또 얘랑 이시시스도 결합하고 얘는 이제 두 자매와 다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카인과 아벨처럼 세트가 나쁜 아들이라서 나중에 오시리스를 죽이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누비스와 호루스가 태어난 나중에 호루스가 그 최후의 이제 가장 권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창조신의 특징을 보면 자 고대 이집트 아까 이제 눈 태초의 우주가 눈이라는 원초적 대양으로 채워져 있다. 즉 물의 이미지가 너무 나일강이 강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세상이 물로 채워져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들도 이 눈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양에서 태어났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의 창조가 태양신이 이루어냈는데 그 아툼 또는 라라고 불리는 그 태양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봤대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남매이자 부부인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호루스를 낳는데 그 아까 가계도에서 제일 밑에 나왔죠 호루스. 그 호루스가 탄생한 이후에 이시스가 모든 신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태양신 라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태양신의 특징 여기 나오죠. 얼굴은 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는 항상 이 태양을 상징하는 원반이 나와요. 원반이. 그리고 이 라가 상징하는 원소는 불이에요. 불. 여기 태양신인 것처럼 불이고 당연히 상징색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혼돈의 신 아툼 또는 만물의 창조신 아멘과 거의 동일시 같은 존재로 봐서 태양신 라 혹은 아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아툼 역시도 한 몸에 남녀가 공존한대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인도에서는 어떻게 됐죠? 한 몸으로 있다가 여자를 분리해서 떨어져 나간 여자와 남은 남자가 한 쌍이 돼서 거기서 인간을 태어났다면 여기서는 재밌는 게 한 몸에 남녀가 공존하는데 떨어져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자위를 통해서 아까 시작이었던 슈와 테프누트를 낳았대요. 이건 또 굉장히 다른 상상력이고 재밌네요. 그래서 이 아까 나일강이 범람할 때 따온 눈이라는 이름의 원초적 혼돈의 늪에서 만들어진 게 추측된다. 그래서 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진 걸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슈와 테프누트 그 밑에 개부와 누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누워 있죠. 여기 보면 누가 이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스티치 하고 또 중간에 누가 앉아 있는데 이게 개부, 이게 누트. 그 사이에 그 한 세대 위의 조상인 슈가 있는 거예요. 슈와 테프누트 다음에 개부와 누트가 태어나는데 개부가 땅이잖아요. 그 밑에 있고 누트는 하늘이란 말이야. 위에 있어. 슈는 공기예요. 공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세 신을 이렇게 한 그림에 그린 걸 나타내요. 재밌는 그림이죠. 또 오시리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쁜 형제인 세트에서 살해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되나 봐요. 그래서 지하 세계의 통치자가 된 오시리스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게르만 신화예요. 게르만 신화는 특징이 되게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치밀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사실 독일하고 연관되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워낙 좀 되게 치밀한 사람들이잖아요. 준비성도 철저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아주 정교하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고 복잡해. 근데 또 굉장히 얘기가 어둡고 비관적이야. 그래서 이런 캐릭터도 다양하고 흥미롭고 얘기가 촘촘하고 또 어둡고 비관적이라서 그런지 소위 말하는 장르물에 아주 맞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지의 제왕 이런 이야기로도 잘 알 수 있지만 이런 게임, 영화, 만화 이런 거 아주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많은 그 스토리텔링이 이 게르만 신화에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거나 끌어내어져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캐릭터나 소재나 또는 스토리가 많이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창조 신화에서도 아주 재밌는 지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게르만 신화를 소개하고 창조 신화로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게르만 신화의 그 창조 신화로서 특징을 보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유를 무화하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아까도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창조 신화의 많은 부분이 진짜 무에서 혼돈,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혼돈이었는데 여기서 뭔가 갑자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긴 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뭐가 먼저 있고 이걸 무화한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그림으로 보겠지만 아, 굉장히 시각적이고 디자인적이에요. 그런 게 아주 그렇지 촘촘하고 치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북쪽에 얼음 지역 니플하임이라는 게 있었고 남쪽에는 불꽃 지역이 있었어요. 무스펠하임이라는. 그래서 북쪽은 얼음 지역인데 안개가 자욱했고 남쪽은 불꽃이 타오르는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있었는데 그게 가눈가가프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북쪽의 얼음과 서유를 녹여 그러다 보니까 물방울이 생기고 여기에서 바로 생명체가 생겨났다. 그게 바로 이미르라는 존재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바로 이미르예요. 상상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혼돈으로부터 최초로 태어난 거인인데요. 역시 양성체예요. 우리가 쭉 봤지만 최초의 존재가 양성체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먼저죠. 아담이 남자가 먼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었는데 많은 경우는 양성적 존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르가 여기 보면 거대한 암소 아우둠라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된대요. 이미르 자체도 거인이니까 얘가 젖을 먹으려면 암소도 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또 땀을 엄청 흘리는데 얘가 땀 흘리는 겨드랑이 뭐 이런 머리 이런 데서 또 땀에서 그 땀이 인간으로 변하는데 그 인간들 다 거인이야. 응? 이런 이제 또 상상을 보여줘요. 거기서 이제 인간들이 마구 만들어지는 거죠. 이미르로부터. 근데 이제 이미르가 이렇게 젖을 먹다 보니까 그
기하급수적으로 몸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나와요. 몸이 비대해져.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만화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오딘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오딘 삼형제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까 말했죠. 무에서 유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유가 있었고 그 무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자, 이물의 몸이 비대해지니까 오딘 삼형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리를 죽여요. 얘가 너무 위협적으로 되는 거야.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없애버려. 그 다음에 얘의 시체로부터 세상이 창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꼭 오딘 삼형제가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아까 우리도 반고 신화에서 그 시체 화생을 봤죠. 죽은 다음에 그 모든 게 세상 만물로 변하는 거 비슷합니다. 동양의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상상을 보여줬는데 서양인 독일 쪽에도 유럽 쪽에도 이런 상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민호가 죽었더니 살은 육지가 되고 피는 바다가 되고 머리는 하늘이 되고 다리는 산, 턱뼈와 이는 돌, 머리카락은 나무, 뇌는 구름이 되더라. 내용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시기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죽은 시체에서 천지 만물이 이렇게 각각 만들어졌다라는 상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아주 흥미롭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이그드라실입니다. 이게 바로 반지의 제왕을 비롯한 많은 그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게임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상상력의 토대라 그래야 되나? 응? 그 거대한 빅픽처죠. 네. 이그드라시는 이그드라시는 다른 말로 여기 이 세계를 감싸고 있는 지탱시키는 거대한 나무예요. 나무. 뿌리가 거대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이그드라시인데 이 안에 거대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있죠. 오르드의 샘, 아스가르드, 미드가르드, 그 다음에 알프헤임, 우트가르트, 바나헤임, 뭐 디프레임, 헬, 요르문간드 많은 세상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간에 있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은 지상이죠, 지상.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미드가르드. 미드라는 게 중간.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쓰는 영어 단어에 많은 게 여기에서 어원이 나와요. 신의 세계인 아스가르드.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건 우트가르드예요. 가르드는 이제 요즘으로 표현 랜드 비슷한 뜻이고요. 또 하임이 붙은 곳들이 있는데 요툰하임은 역시 서리 거인들이 살던 곳이고 니플하임은 헬이 사는 거예요. 헬은 요즘으로 치면 지옥 이런 뜻이죠. 또는 지하 세계 이런 의미고요. 알프하임 지금도 요정 엘프라 그러잖아요. 엘프 거기서 나온 거죠. 알프하임은 요정들이 사는 곳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가르드 신들이 사는 세계인 아스가르드에는 우르트라는 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운명과 수명을 정하는 여신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우르트 셈에는 또 서리 거인들이 살고 있는 요트나임에는 미미르의 셈이 있는데 이게 지혜의 셈이에요. 왜? 현명한 그 사람인 미미르가 지키고 있는 지혜의 셈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이야기 펼쳐지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죠? 이 게르만 신화는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했잖아. 재밌는 게 이 바로 라그나로크죠. 라그나로크라는 제목의 게임도 있지만 이게 신들의 황혼이란 뜻인데 그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로키라는 신이 나쁜 신, 악당 신인데 얘로 인해서 신들 간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게르만 신화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유에서 다시 무로 됐다가 세상이 시작된다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라그나로크로 한번 세상이 싹 정리되고 파국을 맞은 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데 로크가 이제 나쁜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스가르드에 거주하는 그 아까 오딘의 후손들이 토르와 발더예요. 아들들인데 얘는 착한 애들이죠. 특히 발더는 마음도 착하고 잘생겨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던 애들인데 로키가 얘를 계속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약점이 있어.
모든 것에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인데 그 작은 나무 하나에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로 만든 화살에 맞아서 죽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로키가 얘를 질투해서 모든 신들의 인기를 끄니까 얘의 약점을 이용해서 누구를 부추겨가지고 그 얘가 유일하게 그 약점, 즉 죽게 되는 그 나무로 만든 화살을 맞아서 죽게 하기 때문에 이 발더를 죽인 죄로 로키와 로키의 자식들 간에 이 다른 신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아스가르드에 사는 신들은 되게 평화롭고 또 인간들한테도 행복한 삶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로키가 이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살인을 내 죄를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얘에 맞서서 이 착한 신들이 전쟁을 벌이다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착한 신이든 나쁜 신이든 그것도 되게 비관적이죠. 보통 일반적인 그 영웅 서사에 보면 착한 애들은 살아남고 나쁜 애는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착한 신이든 나쁜 신이든 영웅이든 악당이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 죽고 파국을 맞으면서 신들의 황혼 라그나로크가 어떤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걸로 창조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여러 나라 그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바빌론, 또 게르만 뭐 이렇게까지 여러 나라의 창조 신화를 살펴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